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9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이현숙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뵙게 됐습니다. 학생 시절에 생각이 나요.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오면은 누나 동생 다 있어도 누굴 찾아요? 엄마 어디 갔네? 엄마 찾아요. 다시 다 있어도 엄마가 없으면 집이 빈 것 같아. 제가 오늘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니까 허전한 마음이 들어. 이상하다 했더니 목사님이 안 계셔. 그래요. 참 어린이랑에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존귀하신 우리 김진재 목사님 출장 중에 이 작은 종이 빈자리를 채우러 왔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깨닫고 다시 반추해보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 멀쩡하면서도 아픈 그 병이 있죠. 소위 말하는 대상포진. 그게 지금 조금 걸려가지고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이 시원치가 않아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 말소리가 또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시원치 않은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무슨 말씀 생각할까 하다가 사사기를 생각했어요. 감람나무가 나오고 무화과 나무가 또 포도나무가 나오고 가시나무가 나와요. 이 감람나무는 열매가 아주 귀하지요. 감람나무 기름을 짜가지고 교회 예배 시간에 불을 밝히고 참 귀하게 쓰임받아요. 그래서 감람나무가 나는 왕이 돼서 웁질거리는 것보다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게 내 보람이다. 그랬어요. 우리 세뱃에서 경영하는 치안마이에 세뱃 맹인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갔을 때 거기 출석하고 있는 치안마 태국 사람인데 이름이 길어요. 체첸렌랑 이름이 좀 길어요. 거기에 출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한 2시간 저렇게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원래 그분은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RP라는 안질이 걸려가지고 RP를 막막 색소 변경기라 가지고 하루아침에 못 보는 게 아니고 차츰 또 속 썩는 병이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완전히 시력을 잃게 되는 병인데 그 RP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못 보게 되면은 산부인과 의사는 할 수 없으니까 말도만 하는 정신과 의사가 되게 해가지고
정신과를 다시 공부해서 정신과 의사가 돼서 일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냐? 그러니까 저는 첫 비결이 신뢰란 것을 배우게 되었다. 신뢰란 것은 가장 중요한 거죠. 사랑을 사랑 사이에 서로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뭔가 의지하고 싶고, 또 뭐 보기 때문에 더구나 안내를 받아야 되고, 안내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다니면서 느끼는 게, 내가 이 안내자를 못 믿으면은 한 발짝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맹인을 또 받다 보니까 신뢰란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구나. 신뢰한다. 누구를 신뢰하냐?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그래가지고 그가 교회를 다니게 됐다 그래요. 신뢰 다음에 필요한 것이 용기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고 늘 말씀 듣기를 원했었는데, 그 베다니 지역에 오게 돼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용기를 냈죠. 우리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남편이 5인데 실제 남편은 없어요. 그만한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을 겪은 여인. 마치 그 여인처럼 상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고 고민이 많고 방황하던 이런 여인이었어요. 이 옥합을 깨는 말씀은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똑같이 기록되지만 기록된 기자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 있지만은 공통된 것은 옥합을 깨뜨리는 말씀이죠. 자, 용기를 내 가지고 교회를 오게 되고, 용기를 내서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뭔가 주고 싶죠, 자꾸.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뭔가 자꾸 주고 싶잖아요. 우리 자녀가 귀엽잖아요. 자꾸 많이 먹이면 배가 나오고 몸이 뚱뚱해지니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녀니까, 이쁘니까 자꾸 뭘 먹이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평소에 그렇게 존경하고 만나고 싶었던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뭘 자꾸 드리고 싶어요. 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드릴 게 없는 거야. 그렇게 깨달은 게, 그렇지, 있지. 그래가지고 옥합을 꺼냈어요. 옥합에 한 근짜리 옥합 안에는 나드 향기가 가득한 향유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히말라야 산에 3,000m 고지의 히말라야 산 중에 이렇게 히말라야 절벽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사는 나보탕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뿌리에서 캐는 향유가 나드 향이 가득한 그 옥합에 담겨진 향수예요. 그 히말라야가 돈이 많다요. 그 산에는 그게 다 보배래요. 제가 우리 또 미얀마에, 네팔에 우리 또 맹인성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면은 거기 형제들이 저한테 선물을 줍니다. 이거 3,000m 히말라야 절벽에서 뜯어낸 꿀인데, 이거 굉장히 에너지에 좋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 많이 잡수면 약도 없대요. 그냥 죽는데요.
조그만 스푼으로 끝에 조금만 대도 이게 보충이 되니까 한 스푼 다 먹으면 돌아가세요. 이건 약도 없어요. 희한한 게 다 히말라야 절벽에 다 있더라고요. 이 옥합도 그 나드 향기 나는 그 기름도 히말라야에서 뜯어내는 거예요. 이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주는 게 아니죠. 결혼하는 여자들은 지참금으로 가져갈 정도로 보배스럽고 귀한 거예요. 뭘 드릴까 하다가 자기 가지고 있는 옥합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귀한 옥합을 업무의 시작은 깨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깨서 그 기름을 성경에 보면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그러니 그 옆에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 귀하고 비싼 걸 어떻게 사람 머리에다 부어버리냐고 또 잘난 척하는 말이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는데 낭비라 허비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이 여인은 나한테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의 최선 플러스지요. 뭐 형제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거라면 그 사랑 플러스 최선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도 가장 귀한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그 몸을 찢었고 피를 흘렸어요. 찢어야 돼요. 찢어서 최대의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붕. 예수님은 어떤 의의를 받아들였냐? 내 장례 준비를 해주는 거다. 예수님 자신이 앞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내 장례를 준비해 주신 분이고 나를 십자가에 들어갈 걸 알고 미리 알려주는 예시하는 것이다. 나를 미샤로서 대관을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넓게 예수님 받아들였어요. 구약시대에 출애굽기 30장 보면은 이렇게 새 직분을 받아 임명받을 때는 이런 관유향을 예식을 갖춥니다. 그래가지고 구약절에 세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왕, 제사장, 그 선지자 이 세 분을 임명하고 보직을 줄 때는 이 관유향을 머리에 붓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머리 향유를 부른다는 건 메시아적인 대관식이에요. 우리를 앞으로 구원해줄 메시아를 임명하는 그런 것을 미리 예시해 주는 걸로 받아들였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건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돈을 만지는 사람들은 돈의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가는 데다가 회개였구나, 회개. 그러니까 그걸 팔면은 엄청난 돈인데 한 근이면 360g 아니에요? 가격으로 말하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그때 당 300데나리온은 보통 우리 봉수하는 사람 1년 연봉 다요. 여러분 어떤 직장 업무를 받고 계신지 몰라도 보통으로 생각할 때 4,000불, 4천만 원, 5천만 원이죠 연봉? 그러면
연봉 4천만 원, 5천만 원, 1년 연봉 값이에요. 300데나리온이면. 그 엄청난 돈이죠. 그걸 그냥 거기에 붓냐. 이거 낭비다. 왜? 허비하느냐. 허비가 아니죠. 제가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 지미 스튜디오, 이름이 어려워서 지미 스튜디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1917년생이고 미국에서 위튼 대학, 빌리그램 나온 대학이죠. 위튼 대학에서 우수석으로 공부를 하고 그분 5 친구들이 함께 선교 가기를 결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와다니족이라고 에콰도르 아마존 강가에 있죠. 인디안들이죠, 뭐. 거기를 선교 나가자. 5 친구가 하나 앞에 선서를 하고 그 와다 그 지역에 선교를 떠났어요. 그런데 선교를 가자마자 선교도 제대로 못하고 그 인디안들이니까 창과 도끼로 그냥 5사람을 다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신문에 난리가 났죠. unnecessary with, 불필요한 낭비다. unnecessary with, 불필요한 낭비라는 사다. 이렇게 떠들어서 매스컴에서 떠들었어요. 심지어 그 스티어스 부인한테도 당신 남편은 낭비를 해갖고 죽었다. 그러니까 그 부인 엘리자베스가 우리 남편은 낭비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이를 위해서 일생을 준비했고 그날 이날을 위해서 우리 남편은 준비하고 살았다.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정말 그의 책임을 다 완수하고 목표를 이루고 돌아가신 우리 남편은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치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치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2년 후에 그 자녀를 데리고 자기 남편이 살해된 우간다 지역을 남편을 대신해서 선교를 떠나갔어요. 거기 와다 인종들이 원수를 갚으러 온 게 아니고 자기들을 사랑으로 포용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하고 누가 그렇게 당신을 이런 사랑을 줬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복음화시키는 그러니까 그의 수고가 헛되지가 않죠. 하나님의 계획은 손해보는 계획을 하는 분이 아니니까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야.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9장 3절에 보면은 어떤 농부가 밭에서 밭을 갈다가 툭 걸려서 이렇게 보니까 보하여 얼른 다로 감추고 밥주인한테 가서 이 땅을 나한테 팔 수 없겠냐. 그러니까 뭐 조그만 땅까지 농가가 주가 뭐 팔겠다. 이 농부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자기의 총재산을 다 팔아서 그
부활을 밭을 사기 위해서. 그러면 이 농부의 재산을 다 팔아버리는 게 낭비예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니죠. 우리 천국의 부활을 아는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때 주를 모르는 사람은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어리석은 영안이 어두운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은 영안을 하나님에 밝혀줘서 우리 주님이 천국이 우리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신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이 세계를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이 참 많죠. 세상의 향락과 유행이 귀한 것인 줄 알고 정말 귀한 것이 뭔 줄은 모르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살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사이의 말씀인데 그 앞뒤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는 그때 제사장 가야바 가룟 유다의 이름이 나와요. 제사장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비밀이 얼마나 좋은지 다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유다는 특히 얼마나 받고 팔지? 그런 모의를 하는 사람들. 또 9절, 1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낭비한다고 화를 내는 그 귀한 것을 갖다 예수님 붓는 것을 귀한 것을 보는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화를 냈어요. 화를 내. 여러분 우리 김세재 목사님이 어느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재산을 바치고 많은 헌금을 여러분이 한다면 화를 내요? 어느 장로님이 누굴 돕는다고 돈을 넣다고 만내 헌금을 하면 화를 냅니까? 일단 이스라엘 옆에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화를 내는 거야. 아,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걸 쓸데없이 예수님 기름에다 뭐 부어버리냐고 낭비하냐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죠. 가만히 둬라. 그 여인을 괴롭히지 마라. 이 여인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되리라. 나는 너를 용서하고 축복을 준다. 그래요. 어떻게 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눈. 오늘 아침에 저는 그걸 분별하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도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나타나지 않아요. 사복음서에 이 여인의 이름이 없어요. 밤만 보면요. 성경에 이름이 없이 귀한 일을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비오돌로사에서 보면은 비오돌로사 알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 가시관을 머리 씌워가지고 피가 줄을 내려서 눈을 가려요. 앞을 가려요. 채찍을 맞아 온 피투성인데 그 등원에다 십자가를 지어서 비오돌로사 갈보리 언덕으로 못을 밖에 끌고 올라가는데 로마 병정들이 채찍으로 때리고 빨리 올라가. 근데 이마에 가시관을 씌운 그 피가 내려가서 눈을 가리니까 앞을 안 보이니까 더 비틀거리면서 올리시 올라가니까
옆에서 쭉 길가에 서던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고 울고 나서서 외치던 그 관중들이 왕이 될 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더니 비참하지 않은 모습,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해가지고 폭도로 변해가지고 저주하고 힐링하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간스러워요. 예수님께서 눈에 피가 들어가가지고 보이질 않아도 또 비틀거리고 올라가니까 로마 병인들이 실직으로 막 후려갈 거예요. 빨리 올라가자고. 옆에 그 근중들 섞여있던 한 여인이 이 모습을 보다 못해 그 예수님 앞에 뛰어들어가죠. 로마 병정이 채찍을 녹음하게 올라 꺼져 하면서 채찍을 막 들고 패도 채찍을 맞아가면서 그 여인은 그 로마 병정을 눈을 앞으로 달려가서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예수님 이마에 흐르는 피를 닦아주었어요. 정말 얼마나 귀해요. 이런 색을 보면 되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강해요. 남자들은 무서워서 발발 떨고 멀리서 쳐다만 보는데 이 여인은 앞으로 튀어나와서 매를 맞아가면서 내가 저 주님을 내가 도울 제가 십자가 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 저 이마에 흐르는 피가 예수님 눈을 덮고 앞을 못 보니 저 피라도 닦아드려야겠다. 그런 용기 있게 달려온 그 여인의 이름 알고 싶지요? 누굴까? 그 여인의 이름은 어떤 여인일까? 저도 초창기에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돌아 연구에 찾아낸 게 그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더라고요. 베로니카. 여인의 믿음이 예수를 위로하고 힘을 주신 것. 여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여인이지만 큰일을 해냈어요. 참 무명의 여인이 그 생에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예수님 물의 부음으로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것을 예견케 해주시고 사명을 확인시켜 주셔요. 정말 큰 일을 해냈지요. 그래서 오늘 어제 우리는 이 감람나무 얘기하냐면 감람나무는 의리를 얘기하는 종교가 의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하늘의 양식은 하늘의 일은 천국에서는 먹고 자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희락은 포도나무고 영광은 무화과 나무고 의리와 종기를 돌리는 것은 감람나무 아니네. 감람나무 교훈을 오늘 아침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우리의 최선의 믿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으로부터 내 이름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까지 전해져서 영원히 기억되게 하리라. 이 믿음의 우리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신 것이 참 감사하죠. 하여튼 문을 열고 나가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하히히거면서 기라를 활보합니다. 어떤 것이 더 귀한 것인지 모르고 어떤 것이 귀한 것인지 모르고
불면한 눈이 어두워서 헤매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으로 영원한 것을 얻고 영원치 않은 것을 버린 것이 바보가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이 엘리자베스 여인의 이 신앙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돼서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속적인 것에 눈이 어두운 게 아니라 영의 분별력을 가지고 더 귀한 것이 뭔지, 이 세상에서 귀한 것이 또 뭔지 우리가 발견하고 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눈을 열어서 지체자들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이 눈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 최선의 믿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칭찬받은 이 무명의 여인처럼 오늘 우리도 옥합을 깨서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길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